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여호수아의 그 발걸음을 오늘 우리도 함께 따라가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귀한 걸음을 내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리고 이해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명절 다음 날이라서 또 많이 분주한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이고요. 또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지 않아서 이게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열심히 하여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도 또 계실 테고 다 교재 다 가지고 오셨죠? 네, 우리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저희가 4장 19절부터 오늘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네, 10페이지를 펴두시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거 잠깐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우리 4장 18절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는 이 네 가지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였죠? 첫 번째는 건넘, 두 번째 정복, 분배, 종말. 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종말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여호수아 말씀이다.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라합 기억하시죠? 네, 라합의 그러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 그 결과 그의 인생이 이 다윗의 계보에 오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다.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되는 그러한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장 19절 말씀부터 우리 공부할 텐데요.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20절 함께 읽을게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그 첫째 달 10일 1월 10일이 되겠죠. 1월 10일에 백성들이 그 요단에서 이제 건너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동쪽 경계인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길갈에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흘러서 모인 곳이 이쪽이 사해예요. 자, 요단강을 여기를 이렇게 건넙니다. 건너서 여기가 바로 여리고 평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 이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쪽 이쪽에 있던 곳이 여기가 바로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길갈에 세웠다. 이 12돌을 두 번 세웠죠. 네, 지난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디에 세웠어요? 요단강에 또 세웠고 또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이까 하거는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절까지 읽을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왜 그 길갈에서 12돌을 세웠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자손들이 왜 이것을 세웁니까? 라고 묻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 조상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다. 이 요단강은 잠겨 있지만 그 강에서 바닥에서 가져온 돌을 건져낼 정도로 그 요단이 마르게 되었고 그 마른 그 땅에서 가져온 그 돌들을 이곳에 세워두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 어린 아이들 막 태어난 사람들도 지금 나이가 40이 됐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광야를 보내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출애굽 2세대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뭐 어린 아이들은 건넜겠지만 여러분 기억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죠. 그 기억을 못했던 이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요단을 건넌 사건은 출애굽 1세대에게는 무슨 사건과 같아요? 홍해를 건넌 사건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에서 12돌을 세우게 되었다. 자, 이제 요단강을 본격적으로 건넜습니다.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어요. 그러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들, 이 요단강 기준으로 서쪽에 있던 이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정신을 잃었대요. 여러분 우리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을 정탐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죠. 그들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이 서늘해졌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요. 이들이 정말 또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소문을 들은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넜대더라. 거기서 누구를 무찔렀대더라. 근데 한 40년이란 시간이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단 동쪽에 우리와 관계없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냈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넜네. 그리고 길갈에 진을 쳤네. 점점 자기들 앞에 이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들은 더 큰 충격에 빠져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 사람들보다 더 큰 충격에 이 사람들이 빠져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마음을 잃고 마음이 녹는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그 다음 반응은 라합과 같은 그러한 반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거야. 그냥 어떡하지? 그러면 라합과 같이 우리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신임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마음만 녹은 거예요. 마음만 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 은혜를 입게 되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처음 반응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그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만선이 되는 축복을 누렸을 때 베드로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최초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현존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 어떻습니까? 웅장합니까? 네, 멋져요. 여러분 오늘 그 성경 공부 나오시기 전에 집에서 이게 잘 준비하시고 거울을 한번 보고 오셨죠?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거울을 보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거울을 보고 여러분 나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그래 오늘은 됐네.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어때요? 점수로 따지면 어떻게 만족스러운 점수입니까? 여러분 그런 반응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오늘 이거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옷을 갈아입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예전에 저도 이 머리숱이 많을 때 저도 머리숱이 많을 때 제 기억에 한 24살까지 저는 저희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머리숱 하면 뒤지지 않을 정도로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신경을 엄청 많이 써서요. 항상 모자를 쓰지 않으면 이 그 젤, 왁스 이런 걸 막 떡칠을 해가지고 이 얼굴 길이보다 머리 길이가 더 높이 설 만큼 이 머리를 세우고 갔는데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그랬어요. 저 이렇게 막 머리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게 저희 교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기억나는데 아침에 이제 머리를 감고 이게 뭘 했는데 스타일링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감아요. 한 3번까지 감아본 적이 있어요. 네. 3번 아마 그때 너무 많이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 자꾸 나보다 거기에 더 신경을 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10여 년 넘게 그렇게 살다가 최근에는 이게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하나님이 조금 더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조금 더 주셔서 얼마 전에 오랜만에 그 예전에 있던 교회 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저보고 놀래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하셨냐?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 신경을 안 쓰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에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연약하고 부끄럽고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은혜 안에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자책감이 들고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마음만 녹은 거예요. 마음만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입으로만 회개하고 행함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또 인도하시냐면 우리 2절 말씀 11쪽 같이 한번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했죠. 근데 지금 출애굽 2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어린아이들은 그때 태어났으면 했을 거고 대다수에 있는 이 40세 이전에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몰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외적으로는 할례를 행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백성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할 수 있어요. 또 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징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 2세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는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언약을 맺었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으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언약 백성임을 선포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 백성들이 그 광야에 머물면서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야, 이제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요청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례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례 예식.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시작.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네, 표면상의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6절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네, 내면상의 이유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청종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청종. 우리가 뭐 너 왜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청종이란 단어는 잘 안 써요.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아닌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또 곳곳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청종하라라는 이 히브리어로 쏴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쉐마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쉐마. 쉐마는 그냥 들으라 이 단어잖아요. 이 쏴마라는 단어는요. 듣는 데서 끊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듣고 그 들은 대로 행동하라라는 말까지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네, 절반만 들으시나 봐요. 네.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네. 순종하세요? 청종하세요? 네, 청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청종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할례를 행하면 한 8일 정도 그 남성의 그 생식기에 있는 그 표피를 딱 잘라내기 때문에 이 한 일주일 정도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움직이거나 생활을 하거나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길갈에 있잖아요. 길갈. 요단 동쪽이 아니라 요단 서쪽을 건너온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는 가나안 백성들이 다 살아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말하면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할례를 행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할례를 행하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당했던 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쳐들어갔던 적이 있잖아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이가 어떻게 해요? 그 세겜 족속들에게 가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할례를 행한 지 3일 만에 가서 어떻게 해요? 진멸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전쟁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뭐 불안함이 있고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문제 가운데 자신의 능력과 행동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승리케 해주신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에스더라는 성경 아시죠? 네, 에스더. 이 에스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가 등장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을 또 사랑하고 그에게 이 마음을 얻게 되고 그가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이기고자 누구에게 갑니까? 자신이 그걸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있는 문제와 나에게 있는 고난과 나에게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때 그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일과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W로 시작되는 이 단어 중에 이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있죠. 첫 번째 어떻게 발음합니까? 네, 두 번째는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work와 work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게 왜 비슷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집중하냐면 일과 사역에 집중해요. 왜?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성경 공부 오늘 이 3강 마치면 오늘 오후에 뭐 하냐면 이 4강을 준비해요. 4강을. 왜? 그냥 빨리 이거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여러분 다 제가 준비한다고 이게 될까요? 막혀요. 왜? 일이 중심이고 사역이 중심이면 그런데 또 그러다가 막힐 때 제가 또 기도하고 다른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막혔던 이 말씀들, 막혔던 부분들이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막히기 전에 먼저 나와 온전히 관계해. 온전히 나와 관계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이 먼저입니까? 주님과 동행이 먼저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내 일과 내 사역이 더 먼저가 될 때가 있어요. 저희 교역자들이 가장 이것을 많이 경험할 때가 이 설교를 쓸 때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매 주일마다 대학부 예배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뭐 원래가 있거나 공동체 또 재직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설교를 할 일이 많은데 그냥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설교가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몰려오고 또 이렇게 본문과 제목을 또 알려드려야 되고 막 이럴 때 막 밀리게 되면 제 마음 가운데 막 이 초조함이 있고 막 이게 어떻게 뭐 이렇게 딱 치면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막 더 분주해서 막 빨리 설교를 쓰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준비하면 그럴 때일수록 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을 듣다가 저는 이 찬양을 듣다가 그런 은혜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찬양을 듣고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관계를 빨리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분주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일과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주님과 동행이 먼저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이 찬양 있죠? 네, 우리 후렴 가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네, 잠시만요. 네, 이 음이 다 다르니까, 네, 할렐루야 이게 아름다운 말인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먼저일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에게 문제 가운데 있어도 나는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지구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동행을 먼저 함으로 여러분이 계신 그 모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더라. 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누구라고 뭐 제외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마쳤고요. 백성들이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수치심이 있었고, 또 애굽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조롱을 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내줬어요? 축복하면서 파송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했어요. 40년 동안 축복합니다. 뭐 이러면서 보내지 않았잖아요. 애굽은 어떤 상태로 됐어요? 거의 쑥대밭이 될 정도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또 바로가 마지막 그 600명의 병사들을, 최고 훈련된 병사들을 쫓아가면서까지, 그들이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면서까지 이 도망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머물렀던 곳은 어디예요? 그렇게 해서 되게 거창하게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물렀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신문이 있었으면 한 면에 매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속보, 애굽 뭐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있어요. 뭐 광야에 아직도 머물러. 속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요? 시딤에서 음행하여 뭐 연병으로 죽음. 이런 정보들이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들려올 거예요. 왜? 니네 우리 그렇게 하고 떠났지? 어떻게 되나 보자. 어떻게 되냐 보자. 그런 마음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던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길갈이라는 지역이죠. 이 길갈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이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제거하다, 떠나보내다, 흘러가게 하다, 구르게 하다, 옮겨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두지 않고 떠나가게 하겠다, 없애게 하겠다. 이제 그런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와서 어디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며칠이에요? 14일. 그달은 첫 번째 해였어요. 1월 며칠이에요? 1월 14일. 여러분, 1월 14일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성경을 보면 유월절 이 규례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죽음을 할 때 그 유월절 규례를 보내고 이들이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유월절을 보낸 지가 거의 40년이 된 거예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 머물면서 이들이 유월절을 보내지 못했는데 14일 저녁에 그 여리고 평지, 이 길갈 있는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격적인 공식적인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을 먹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땅에 소산물을 먹어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어요.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에 먹어야 되는 이 음식이 3가지가 있어요. 쓴나물을 먹었고요, 무교병을 먹었고요, 그리고 양고기를 먹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 백성들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이 3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예,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만나를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 5장까지 공부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탐을 보냈고요. 유월절을 이 여리고 평지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무슨 상황이에요?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막 유월절을 보내고 뭐 소산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몸을 숨겨야 되고 은밀히 행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할례를 행했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이들이 다른 이 전략적인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것은 거룩한 것.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자, 여호수아가 이제 유월절을 보내고 이 백성들이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등장해서 뭘 뽑아요?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이 마주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군요. 처음엔 몰랐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우리 편이야? 아니면은 적군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표현이 되게 이렇게 멋있게 번역이 된 거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냥 한마디로 아군이냐? 적군이냐? 내 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그가 나는 누구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성경에 뭐 곳곳에 또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 대표적으로 등장한 게 어디냐면 민수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 아세요? 발람. 예, 발람에게 나타나서 그 발람을 책망하기 위해 여호와의 이 군대 대장이 나타나는데, 그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밝히게 되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얼굴을 어떻게 해요?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 번에 알아본 여호수아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영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에요. 저 같으면 막 의심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볼게요. 뭐 성경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확인했을 텐데 바로 알고 뭐라고 합니까? 곧바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누구와 같이 여겨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존대해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오신 게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같이 추석 끝나고 피곤하시고 바쁘실 텐데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나오실 수가 있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끝까지 대단한 분이 됩시다. 끝까지 대단한 분들이 되셔요.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듣는 마음에서, 믿음은 듣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의 왕 솔로몬 아시죠?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잖아요. 자, 솔로몬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 1번 지혜를 주십시오. 2번 부와 명예를 주십시오. 3번 많은 아내를 주십시오. 4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4번이죠.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 어디에서 옵니까? 듣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을 듣는 마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또 나와 함께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요. 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입의 신앙보다 어떤 신앙? 귀의 신앙이 더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입의 신앙이 발달한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하나님이야. 근데 이 듣는 마음은 없어요. 왜? 본인이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실 그런 마음 자체가 이 교만한 마음에서 되는. 근데 우리는 입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에요? 귀의 신앙. 그래서 입은 몇 개예요? 하나인데 귀는 몇 개입니까? 2개요. 2개요. 여러분 귀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듣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할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또 누구를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와 유월절을 만나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게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고요. 또 유월절을 행했고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언약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가 저 서운해요.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했지만 순종하며 나가니까 네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하나 만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에게 행여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있죠? 없으십니까? 있을 거예요. 있어요. 서운한 마음 왜 없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시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청종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신다. 내가 채우면요 요 정도밖에 못 채워요. 근데 하나님이 채우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채워주시는.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가 이 사탕 가게에서 이 사탕을 이렇게 딱 보고 있을 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주인 아저씨가 어떻게 해요?
한 주먹 져가라. 근데 이 애가 안 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보다 못해 어떻게 해요? 한 주먹 크게 줘가지고 아이한테 주니까 두 손으로 바꿔가지고.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그런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복음서도 그렇잖아요. 복음서도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몇 배입니까? 몇 배예요? 최소 몇 배예요? 30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2배, 뭐 4배 이렇게 째째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최소 30배, 60배, 100배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일과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동행이 먼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어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또 서운하게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에요. 왜? 모세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죠? 그런 경험을 이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을 벗어 던지는 행위, 이 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은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신은요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해주시잖아요. 그 세족식을 할 때도 우리 몸에 가장 낮고 천하고 더러운 것, 그 집에 하인이 그 발을 씻겨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서 다 모였어요. 얼마나 발냄새가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 예수님께서 이런 세족식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신은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신을 벗어 던지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주권을 포기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능력,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나의 신을 어떻게 해요? 벗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고 있는 그 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집에 신발 많으시죠? 신발 많잖아요. 그런 신들을 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한 여러분의 주권을 포기하고 또 그 주권을 포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우리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쉴게요.
네, 잘 쉬셨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 9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우리 야외 예배 가는 그 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8시에 출발하는 걸로 공지해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분위기를 기억해요. 이렇게 하는데 내라고 하지만 이 마음은 아유, 빨리 어떻게 오라는 거야. 이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 기사분이 그렇게 일찍 못 온대요. 네. 예. 기사분이 그렇게 일찍 못 온대요. 예. 못 오고 그래서 아유, 저희가 일정이 방문하는 데가 있어서 5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시간 맞춰서 다 온다고 그래서 저희가 8시 반까지 오시면 늦어도 9시 전에는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8시 반까지 모여서 또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 8시 반까지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8시 반까지 오셔서 확인하시고 탑승하시면 교회 도착은 5시 반쯤 될 것 같아요. 5시 반쯤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게 함께 신청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아마 그 준비하는 팀에서 뭐 여러 가지 일정들 뭐 조율하고 인원수 때문에 네,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소 신청에 대해서 이 구역 모임을 혹시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9시부터 이게 특별히 광고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광고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이 몰리고 우리 교회 장소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게 아시는 분들만 와서 9시부터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여기 관리실하고 통화했는데 아직 자리가 남아 있대요. 그래서 혹시 이 신청하실 분은 성경 공부 끝나고 12시까지 사무실은 식사 전에 12시까지 열고 만약에 전화로 신청하실 분은 1시 이후에 이 관리실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또 뭐 다른 반에서도 뭐 할 수 있으니까 성경 공부 끝나면 관리실은 선교관 1층에 있습니다. 선교관 1층에 가셔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 6장 우리 같이 한번 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13페이지 1절 2절 여호수아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게 되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여리고는 굳게 닫았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 같은 이런 성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 이 공격을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들은 그냥 굳게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방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그 이스라엘의 이 중심부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은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원래 이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그 어떻게 보면 그 광야와 같은 그 황무지에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이 물이 있고 또 종려나무가 많은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이 복원한 걸 보면 이렇게 이중으로 된 성으로 된 이 성이었다, 여리고는. 그리고 이렇게 이 그림을 묘사한 건데 이게 이 바깥에 외벽이고 안쪽에 이 내벽이 있고 아마 라합의 집도 여기 중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줄을 매달아 이렇게 도망가게 했고 또 다시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무슨 색깔 줄? 네, 빨간 붉은 줄을 매달았을 것이다. 여기 라합의 집 보입니까? 네, 여기 라합의 집. 네, 네, 거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여리고는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 이 성이 삭시예요. 삭. 예, 삭개오.
삭개오. 삭개오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 나무가 무슨 나무가 더 익숙해요? 뽕나무. 뽕나무가 더 익숙하죠. 지금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 삭개오의 뽕나무가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삭개오가 정말 살았던 그 집의 뽕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 집에 살았던 뽕나무와 똑같은 뽕나무가 그 여리고에 가면 있어요. 예, 이 나무. 근데 여러분 그냥 상상했던 그 뽕나무하고 달라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와,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숨어 있는 삭개오 보여요? 여러분 삭개오가 여기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 있으면 안 보여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시고 눈을 들어서 삭개오를 찾아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삭개오를 만날 그 모든 일들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저기 사람이 있네 이게 아니라 숲이 또 막 많아서 그냥 거기 올라간다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숨어 있고 가려져 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숨어 있든지 주님을 이렇게 찾으십니다. 여러분 어디 숨어 계셔도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이렇게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 여리고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40일간 광야에서 또 계시고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 받으신 그 산이 있죠. 그 예수님의 그 시험산이 바로 여리고에 있어요. 여리고에. 그러니까 여리고에 가면 이런 성경적인 곳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또 이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터죠. 그것을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특별히 또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했다? 넘겨주었으니. 아직 넘겨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넘겨주었으니. 너한테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이 여호수아를 네 가지로 정리할 때 첫 번째는 건너미였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정복이었죠. 넘겨주었다. 정복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3절,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제 여리고성 공격을 본격적으로 지시하시는데 3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누가? 모든 군사. 모든이에요. 모든이 중요합니다. 뭐 몇 명만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매일 몇 바퀴? 한 바퀴씩 돌고 며칠 동안? 엿새 동안 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군사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거기를 돌아야 한다. 여러분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아, 나는 오늘 좀 쉬고 싶은데, 나는 오늘 좀 빠지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될 때, 합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과의 만남이지만 이 만남을 개인을 통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가게. 그래서 합심이 중요합니다. 합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찬양대 섬기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찬양대원이 훌륭한 찬양대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예. 예, 다 필요해, 다. 예. 좋은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악보를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악보를 잘 볼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이 악보를 잘 볼 수 있는 능력은요, 이 배우면 돼요. 또 두 번째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찬양대를 보면 정말 좋은 찬양대원은 누굴까요? 지휘자를 잘 보는 분이에요. 저도 이 찬양대를 오래 했거든요. 찬양대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했으니까, 대학교 때 하고 싶은데 전도사가 찬양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찬양대를 오래 했는데, 찬양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니까 이 지휘자를 잘 보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휘자 안 보고 끝까지 안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좋은 찬양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휘자 입장에서도 자신을 보고 소리를 내주는 사람을 이 지휘자 입장에서도 되게 만족스러워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좋은 찬양대원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옆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소리를 그것에 맞춰서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솔리스트들도 있지만, 여러분, 솔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그 찬양대에서 그 자신의 소리를 온전히 다 못 내요. 왜? 너무 이렇게 소리가 이게 조율이 안 되면. 그래서 솔리스트들하고 이 찬양대원들하고 또 틀리죠. 근데 여기서 이 좋은 찬양대원이 되는 건 결국 옆 사람의 소리를 잘 듣는 거.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에 맞춰서 내 소리를 줄이고 내 톤을 맞추고 이런 것들. 우리 경험했잖아요. 아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할 때, 자, 찬양할까요?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 이게 음정이 다 틀리고, 예. 그러니까 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합심한다라는 거. 합심한다라는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합심한다라는 거. 여러분, 구역 모임하면 여러분 구역 식구들 지금 머릿속에 한번 다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다 여러분, 우리 구역은 완벽하다. 우리 구역은 너무나 마음이 잘 맞는다. 여러분 구역은 그런 구역이죠. 예, 14지구는 우리 소망교회에서 유일하게 그런 구역들만 모여 있는 곳이 14지구인데, 그러니까 뭐 안 그런 지구도 있나 봐요. 예. 안 그런 구역들도 있나 봐요. 이것도 다른 지구분들이 혹시라도 들으시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한 마음을 맞추고 이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어 중에 여러분 이 단어 아세요? 이 단어? 이 화합할 협. 그렇죠? 화합할 협. 이 힘역자와 열십자가 있죠. 그러니까 힘역, 여기에는 비록 세 개가 있지만 아마 이 한자를 만들었던 사람은 의도는 이 힘역을 다 쓰고 싶었을 거예요. 모든 힘역을 한 100만 개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표해서 한 3개 쓰고 그 옆에 열십을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 힘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이루어 갈 때 우리는 합심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되게 은혜가 있어요. 이 열십자가 뭐 같습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로 모여질 때? 십자가 앞에 모여질 때 우리는 화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힘들이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화합하여서 한 마음이 될 때 우리 구역에 힘이 있게 되고 우리 교구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 지구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고 또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힘도 중요한데 그 힘들이 어디에? 십자가 앞으로 하나 되어 모여져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모든 군사가 그 성을 돌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명, 그 중에 제사장 7명을 7 양각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각 나팔은 이거죠. 이 뿔로 되는 거, 양이 뿔로 만든 거, 여기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이 나팔을 불면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양각 나팔을 한번 불어봤거든요. 불어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소리가 안 불려요.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불었나 모르겠어요. 예. 예. 이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고 7일째 되는 날은 몇 번이에요? 7번.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성경 퀴즈 대회 항상 나오잖아요. 다음 중 여리고성은 몇 바퀴 돌았나? 1번, 7번, 2번, 6번, 3번, 13번. 예. 정답은 13번 돌았죠. 항상 나왔던 문제. 안 나왔나요? 네, 나왔죠? 네. 그래서 그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놓은 사진이 여러분 교재에 있는 사진인데 이걸 보시면 제일 앞에는 누가 가요? 무장한 선두부대가 이렇게 섰고 두 번째는 누가 서요?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서고 세 번째는 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고 네 번째는 후군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60만 명 그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 명이 되는 이러한 지파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아마 제일 먼저 무장한 선두부대가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올 때 이미 출발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불러서 너희 중에 7명은 이 나팔을 불고 또 몇 명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또 무장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명령했다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참 순종하고 그대로 청종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여리고를 정복하러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작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작전? 성을 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다 모아놓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뭐 얘기한 거예요? 성을 돌아야 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좀 황당한 작전이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 지금은 이제 농구를 그렇게 안 보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농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때 이 농구 최고 인기가 누구예요? 그 연고전. 또 우리 고대 나오신 분들은 고현전. 고현전, 연고전, 고현전 이렇게 할 때 저는 그 고려대학교 편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에 전희철이라고. 저는 막 사인도 받으러 다닐 정도로 막. 저는 그때 농구 선수 되는 줄 알았어요. 농구만 좋아하면 그 정도로 좋아했었는데 그때 그 감독이 이 작전 타임을 딱 한 거야. 작전 타임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나 충격적인 작전이어서 저는 최고의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그 감독이 딱 작전 타임을 불러요. 이 팀이 밀리고 있는 거야. 근데 딱 한마디 하나. 야, 우리에게는 지금 두 가지가 안 돼. 뭐가 안 되냐면 수비가 안 되고 공격이 안 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너무 정확한 말인데 공격이 안 되고 수비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희철아 너 골 넣으라는 거예요. 골을 넣어. 그게 작전 끝이었어요. 선수들도 뭐 진짜 맞는 말인데 넣으면 되죠. 공격이 안 되니까 공격하면 되고 수비가 안 되면 수비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그 정도로 황당한 작전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뭐 공격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을 돌라라는 거예요. 성을 돌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또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따라요. 감독이 골을 넣으라고 그러면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넣으면 이기는 거죠. 자, 8절, 9절, 10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제사장들 또 그 후군들 모든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리더의 순종이 이 그룹에 있는 그 백성들 제사장들에게까지도 그러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 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왜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뭐하라? 침묵하라. 그 성을 돌면서 침묵하라. 여러분 이거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침묵하지 않으면 돌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에? 야, 7일 뒤면 이 성도 우리 거야. 기대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한 2일째, 한 3일째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할 거야. 그러다가 한 5일째 되면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야, 이거 이렇게 돌다가 내가 돌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13번 돌라고 그랬잖아요. 6일째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번.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심은 어떤 기대예요? 첫째 날 돌면 성이 한 요만큼 금이 가고, 둘째 날 돌면 조금 더 금이 가고, 셋째 날 되면 조금 더 금이 가고, 뭐 그런 징조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징조가 없으니까 이들이 침묵을 안 했으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속았어.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마 침묵을 안 했으면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뭐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점점 기간이 다 돼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해요? 영향력 있게 금세 퍼지는 거예요. 신기하게요. 좋은 얘기는 내가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그렇죠? 좋은 얘기는 내가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좋은 얘기는 얘기해야 돼요. 근데 좋지 않은 얘기는요, 얘기 안 해도 이상하게 퍼져요. 이상하게 퍼진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 그래서 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주셨는데,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합심하라였어요. 합심하라. 모두가 합심하라. 그 두 번째 전략은 뭐예요? 침묵하라. 왜냐하면 내가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말씀 묵상도요, 내가 너무 분주하고 내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으면 말씀을 읽어도 안 들어와요. 물론 말씀을 그렇게 읽다가 들어오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보통 그런 막 분주하고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영성 훈련이나 이런 경건 훈련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침묵 가운데.
그래서 내 소리를 죽이고 주위에 있는 소리를 죽이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리고성의 두 번째 전략은 침묵이었어요. 첫 번째는 합심이었고 두 번째는 침묵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영에서 자니라. 12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3절.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14절. 그 둘째 날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어.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날도 그랬고요, 둘째 날도 그랬고, 일곱째 날도 7번 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중간중간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세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내가 한 그 명령대로 돌아라. 근데 여러분, 한 번의 순종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순종이 반복되게 되면,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첫째 날 순종했고, 둘째 날 순종했고, 셋째 날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돈 거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았다. 여러분, 그 성을 돌고 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웃겼을까요? 이거 바보들의 행진이 따로 없죠. 200만 명이 매일 도는 거예요. 야, 쟤네 진짜 돌았나 보다. 계속 돌기만 하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여리고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아마 아까 얘기했던 그 애굽 신문에도 나왔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돌다. 이제 정신이 나갔다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전략은 합심, 침묵, 순종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냥 자신들이 명령한 대로 돈 것 같지만 이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요, 어떠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돈 것 같지만 이들의 중심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궤가 있었어요. 1절부터 15절까지 이 여호와의 궤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또 6절에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의 궤 앞에, 7절에 여호와의 궤 앞에, 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또 9절에 궤 뒤를 따라서, 또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12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13절에 여호와의 궤 앞에,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머물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계속해서 볼게요.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네 번째 마지막 전략은 무엇이냐면 선포예요. 마지막 전략은 선포입니다. 첫 번째가 합심, 두 번째가 침묵, 세 번째가 순종, 네 번째가 선포입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양강나팔을 불라고 그러죠. 양강나팔을 불 때 또 여호사가 백성에게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외치라고 해요.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어떻게 했다? 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7바퀴를 돌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보고 외친 것이 아니라 믿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다 보여주면 누가 못 믿겠어요. 다 보여주고 나면 누가 못 믿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미리 보고 미리 믿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온전히 바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이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 성에서 취했던 모든 전쟁에서 얻은 것을 우리가 전리품이라고 하잖아요. 여리고 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뭐 아이성이라든가 다른 성에서 얻은 것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죠. 근데 왜 여리고 성에서 얻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가? 그것은 첫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태생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얻게 될 텐데 그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첫 것을 드리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모든 것을 다 받으셔야 되지만 상징적으로 그 첫 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의 의미도 그렇잖아요. 나의 10분의 1. 나의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깝죠? 여러분 안 아까워요? 저만 아까운가요? 네. 나의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요.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세금 낼 때도 세금 10% 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90을 우리에게 주시고 10만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인정해요? 다 받았다. 다 받았다. 그러니까 내 것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운 거예요. 아, 여러분 그래서 대답 안 하신 거군요. 아, 네, 그렇죠. 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리어 취한다라고 생각하면 감사죠. 감사죠. 아,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줄 제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온전히 바치고 기생 라합은 그 언약대로 살려줘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 여호와의 곳간이 어디겠습니까? 성막이겠죠. 성막. 성막에 이런 것들을 이게 다 모아두었어요. 왜 성막에 두라고 하셨을까요? 1번 하나님이 필요해서. 물론 하나님 필요하셨죠. 이게. 나중에 이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재물들, 그 예물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얻었던 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래서 합심, 침묵, 순종, 선포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되고 정복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 성을 다 정복하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 라합이 이들과 헤어진 이후에 그의 가족을 얼마나 설득하면서 그 집에 다 모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자들, 그 자들을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자, 26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면서 그 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저주할 것이다. 이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드려진 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은 상징이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하셨던 그 은혜의 그 자리.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성을 건축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우리 화면 보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호와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르게 되었을 때. 그리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의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 여러분, 여러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시기를 원합니까? 네. 내 이야기, 내 존재가 좀 안 알려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 안에 살았고 내가 열심히 주를 따랐고 그런 사람들이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인정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에 힘쓰는 일보다 주님의 일에 힘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 이 여호수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네.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또 온 땅에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현실 가운데 또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합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침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